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신약의 핵심은 찾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나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의 핵심도 은혜지만 신약의 핵심은 은혜 가운데 오신 은혜 위에 은혜라. 이제 나를 찾으라고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멀리 떠난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향하는데 다른 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의 종교 형식의 하나로, 예배의 순서의 하나로 그냥 습관적으로 떡대고 잔을 나누는 것 아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성경의 핵심 은혜의 위에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은혜의 핵심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돈 주고 공기 삽니까? 저 찬란한 태양빛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에 오히려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은혜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하고 방탕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만민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은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핵심에 대해서 요한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자연의 혜택 속에 사는데 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6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던 침례 요한이 외친 내용,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나보다 앞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침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옮기면서 우리에게 글로 전달해 준 겁니다. 분명히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핵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어요. 곧 성탄절이 옵니다. 이 성탄절이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상관없이 온 세계가 세계 곳곳에서 성탄절을 인정하고 좋아하는데 마귀가 와서 성탄절의 의미를 뒤집어 놓고 잘못 변질시켜서 성탄절에 이상한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성탄절에 중요하게 잡은 핵심적인 노래가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은혜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연대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말할 때 주전, before Christ, BC죠. 그 다음에 주후, 주님이 오신 이후에 몇 년, 그래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는 의미의 AD를 나누어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과 추후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넘치고 그 은혜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쓰면서도 핵심을 알지 못하여 그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 은혜 가운데 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증거하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은혜 위에 은혜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니 우리가 바로 복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 은혜의 핵심이 뭐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도 다 누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뭘 기념해야지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수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은혜의 만남을 가졌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고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호수 서편에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 평야가 기름진 평야였습니다. 그 평야의 이름이 풍요의 정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풍요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평야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민수기 34장 11절과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이 호수를 긴네렛으로 불렀습니다. 하프같이 생겼다 해서 하프 모양의 호수다. 근데 하프는 그 음이 감미롭죠. 이 갈릴리 지역의 과일의 맛이 하프 소리처럼 감미롭다는 의미에서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다가 도시 신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디베랴라는 도시를 만들고 호수 이름을 뭐라고 불러?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그 바다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내려진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겠죠. 보편적으로 쓰는 말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둥근 호수, 사방이 둘러싸여진 둥근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 호수라고 썼는데 누가는 유독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게네사렛 호수에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게네사렛 호수에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최고의 어부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다.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풍요롭게 얘기되어지고 풍요롭다고 말하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수고하고 애쓰지만 건진 것이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무의미 속에 사는 인생. 베드로가 인생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리가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만남이 나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무리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몬 베드로는 이 무리들하고 다른 만남을 갖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오셔서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따라다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물질적인 여유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그런데 다음 고기가 안 잡혀도 또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해야지 돼. 그 그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무리들이 쫓아가서 힘을 만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뱃전에 찾아오는 만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뱃전에 오셔서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앉아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무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좋은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성찬의 기념의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언제나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주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만남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장면을 바꿔야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나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쫓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네 배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만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인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안디옥교회 회원으로 오셨습니까? 뭔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을 제하고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베드로의 벳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벳전에 찾아오셨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내가 만난 지가 언젠데요? 10년 믿었어요. 10년 믿었어요. 내가 장로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시고, 핵심,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 풍요로운 것 같으나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있어도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인데, 그 인생의 허무한 삶의 뱃전에 오셔서 내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만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위의 은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죠.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벳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는 반응이 여기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특별합니다. 베드로의 귀에 들려진 음성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밤이 맞도록 물고기 못 잡았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부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나는 고기 잡는 데는 선생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 전문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도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잡기가 힘듭니다.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코로나19예요. 내가 얻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전문적인 얘기나 하시고 고기 잡는 문제는 나한테 맡기시죠. 그렇게 말한 것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많은 사람이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체험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붙들린 체험. 다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고개도 끝에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뭘 기념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들리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외의 은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나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베드로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상식에 어긋나고 자기의 경험에 어긋나고 자기의 논리에 어긋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붙잡히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주님이 내 손자 손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우와 서준이를 보면서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들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핵심 주님이 찾아온 핵심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텔레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에 중심 두고 말씀을 들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리가 모여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씀을 듣는 방향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전혀 엉뚱하게 베드로에게 상식에 어긋나고 베드로의 경험에 어긋나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씀이 잡히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 말씀대로 이루는 역사가 베드로의 삶 속에 이루어졌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에게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네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잡힌 들음에 대한 기념이 오늘 성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귀가 열려 있어요. 잘 들어요. 근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들으실 줄 압니다만 안타깝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 은혜 위에 은혜는 들음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은혜 위의 은혜는 주님을 따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명령이 있었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은 무리들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그 소원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원하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번 주에 아주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 근데 때로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말씀보다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딱 받으면서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따르는 자 되십시오. 베드로는 듣고 말씀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깊은 데로 가라. 아유 고기 못 잡아요. 벌건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도망갑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상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이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역사가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은혜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핵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나에게 모든 것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뭔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주님 지금 코로나19가 어려운데요.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나의 형식, 나의 경험하고 안 맞는데요.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요. 그러나 주님을 기념하는 사람은 따름을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아멘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외의 은혜는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은혜 외의 은혜는 주님께 드림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시몬이 기적을 체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저 예수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배가 가득 차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친구의 배를 빌려다가 두 배가 가득 차고 됐어. 그냥 놓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횡재예요. 이게 대박이야, 대박.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선생님을 뵈니까 이거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만났군요. 선생님은 고기 있는 데를 말씀하시고 나는 전문적인 업을 고기를 잡고 몇 마리가 잡혔든지 간에 분배를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1만 주셔도 좋고 나를 인정해서 둘셋 주면 더 좋고 일단 주님 나하고 동업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동원 장로님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몰라도 대부분이 동업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8절에 보니까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라는 말은 사실 떠나라는 얘기야. 나를 당신께 다 드립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처벌에 나를 맡깁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은 베드로의 자신을 낚아올립니다. 옛날에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나름대로 내 제주껏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베드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나만한 베테랑 어부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를 낚아올립니다. 내가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럴 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에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의 핵심, 은혜 위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은혜 위의 은혜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들음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주님을 따름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주님께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남, 들음, 따름, 드림. 이 네 단어를 생각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다른 것만 네가 나와 만났느냐? 나를 기념하라. 네가 나의 음성을 들었느냐? 나를 기념하라.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기념하라. 네가 너를 발견하고 너를 나에게 주었느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주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며 나를 드림으로 은혜 위의 은혜를 전하며 다른 사람을 낚아 주님께로 데려가는 증인들이 됩시다. 시몬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을 취하였는 은혜의 핵심, 은혜 위의 은혜이신 예수님 그들을 기념하고 누리면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후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